시편 5편입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 찬양 드리시고 이하영 전도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붙잡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전능자이시며 기묘자요 모사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며 거룩하게 하신 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기에 앞서 저희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매번 잊으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피조물된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며 저희의 인생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영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세우신 이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사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덮어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주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있을 모든 예배와 모임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기득권자들만을 위하지 않고 민생을 살피며 이 나라를 정직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과 모든 시간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늘영광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과 육이 언제나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배 전에 20분에 모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2월 계속해서 113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교회에 나오셔서 하루에 한 번씩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유 회복 수양회 안내입니다. 2월 17일 토요일인데요. 참가비가 있고 우리 신청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순단 전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에센스 전반기 모집 안내입니다. 3월부터 12주 과정으로 시작하는데요. 모집 기간은 2월 11일까지입니다. 신청과 문의는 이순단 전소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재정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바로 진행할 거니까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재직들은 남으셔서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살림살이가 되어지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성도님께서는 우리 최용원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주일과 수요일 날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날에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강군교 형제가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1, 2월 달 매일 성경 구독료를 아직 까먹고 못 내신 성도님들 계시면 하루속히 이순단 전사님께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 이렇게 표제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윗 이야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사울의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도망치는 인생이 쫓기는 인생이 되면 뭐 편치 않지만 한 나라의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은 더욱더 불편할 겁니다. 특별히 이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리 큰 나라가 아니니까 정말 이게 마음 먹고 쫓으면 뭐 금방 이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또한 이게 다윗은 그 사울 왕에게만 쫓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다윗의 행적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선만 벗어나면 안전 뭐 괜찮은 것이 아니라 또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시선까지도 벗어나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도 이제 다윗이 이제 거쳐 숨어 있는 곳이 바로 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굴 동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뭐 요즘은 동굴을 이제 관광 상품으로 개발이 되어서 뭐 시원하고 조명도 이게 쏴서 정말 아늑하고 분위기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굴이 개발되기 전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정말 음침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윗이 도망하여서 이게 굴에 숨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뭐 흔히 말해서 고통과 고난과 슬픔에 처한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표제를 보면 알다스웻이라는 말이 있어요. 알다스웻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짓기 전에 하나님 제발 내
존재가 내 인생이 멸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시를 부른 겁니다. 지금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그냥 간구하는 그겁니다. 우리 다윗이 지금 자신이 1절에 보니까 이 재앙 가운데 있다라고 해요. 재앙이 자신을 이게 재앙이 지나치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이제 재앙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뭐 다른 성경에서는 이 재앙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폭풍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어요. 이게 폭풍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왜 다윗이 많은 단어 중에서 왜 폭풍이라고 사용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광야나 사막에는 모래 폭풍들이 많이 불잖아요. 모래 폭풍들 보면 아주 모래가 오기 전에 저 멀리를 보면 모래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폭풍이 오는구나, 모래 폭풍이 다가오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단순히 그냥 자연적인 모래 폭풍이 아니라 당시 사울의 군대가 자신을 잡기 위해서 정말 말과 그런 것들 타고 쫓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쫓아온지 아십니까? 3천 명의 군사들이 쫓아왔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3천 명의 군사들이 뭐 뛰어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아마 말이라든지 뭐 낙타를 타고 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 타고 왔을 때에 모래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보고 모래 폭풍 못지않는 그런 광경을 다윗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이 그런 폭풍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3절을 보면 다윗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삼키려는 자의 비방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은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온갖 중상모략을 통해서 다윗의 심령을 찌르고 또한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쪼로도 달려가서 다윗을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멸망시키려는 거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물을 준비하며 웅덩이를 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정말 옴싹달싹 못하게 정말 코너로 몰아서 온전히 딱 잡으려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방은 막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군대가 모래폭풍을 일으키면서 잡으러 다니고 있어요. 또한 사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중상모략으로 다윗의 심령을 찌르고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굶주린 사자 그 우리 안에 다윗이 둘러싸여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재앙이 만날 때가 있고요. 주변 사람들의 비방으로 인하여서 마치 칼과 화살로 내 심령을 찌르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좌절하며 그냥 울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도 분명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해야 되는 반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다윗이 이런 힘든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했던 반응은 뭐냐? 첫 번째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것은 여러분 처음 생각할 때 이미지가 새의 그런 이미지에서 가져온 이미지죠. 새들은 적들이 나타나면 자기의 그 새끼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로 이렇게 감싸 줍니다. 병아리를 낚아채려는 뭐 황조롱이라든지 고양이가 나타나면 암탉은 신호를 보내요. 그럼 병아리들이 이 엄마의 품 속에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죠. 또한 무더운 여름철에는 날씨가 덥거나 추울 때에는 어미 날개가 그늘이 되어주고 또한 그들에게 따뜻한 그런 보온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아마 이 다윗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라는 그런 이미지인 거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어린 새끼를 보호하는 독수리의 형상으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윗이 이 새의 모양으로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이 또한 다윗이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라는 이미지는 뭐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법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법궤 혹시 기억나십니까? 법궤 모양 어떻게 됐는지 두 그룹의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같이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신 그 주님 어떤 누구의 그런 관섭도 갖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처음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날개가 아니라 사람의 날개 아래 피한 적도 있어요. 언제였냐? 우리가 보니까 블레셋 땅 있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총 2번의 그런 도망함이 있었는데요. 사울이 두려워서 아기스에게로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때는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했어요. 정말 대문짝에서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문을 극적거리는 그런 미친 척을 한 것이죠. 2번째 갔을 때는 자신을 위장했어요. 어떻게 위장했냐? 나는 당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위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있으면 사람의 그늘, 정말 사울을 피해서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피한 그 기간이 약 1년 4개월의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1년 4개월의 기간 동안 다윗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기록되지 않는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백들은 언제 주로 기록되었냐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아니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힘든과 고난의 시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노래, 그런 찬양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희한하게 사람의 그늘 아래 피해 있을 때는 오히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더 침체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피하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광야 건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그런 비참한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아무런 걱정이 없고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의 인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날개 그늘, 돈의 날개 그늘, 권력의 날개 그늘이 마치 재앙의 날에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것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는 겁니다. 죽게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폭풍처럼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올 때 때가 어디 다른 곳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다윗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어떤 바램과 소원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이 고통과 고난이 자신의 끝이 아님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께 다윗은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일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사람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그때 오후 예배 시간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이제 꼼짝없이 사울에게 잡히게 되었어요. 그때 전령이 사울에게 찾아왔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군사를 끌고 온 사울은 정말 다윗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 쫓기를 이제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전쟁하러 다시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부르짖음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적국에 포위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적국에 포위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하스 왕 때와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때에 정말 적국에서 포위가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들의 둘의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힘든고 그 적국에 포위된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멸망의 위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아하스 왕의 평가는 이래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한 대로 가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그런 아하스 왕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평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도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온전히 이 모든 이 어려움의 상황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신 것이죠. 뭐 히스기야가 어떤 전쟁의 전략을 잘 짜서 아니면 그의 군대가 어떻게 방어를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 사이에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전멸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포위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꽉 막혀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주변의 상황은 꽉 막혀 있지만 한 가지 열려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하늘은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개입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힘듦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음을 확정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확정이라는 이 말은 내가 확실하게 정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정합니까? 내가 노래하기로 찬송하기로 정했습니다라는 거죠. 이 확정하다는 단어가 동일한 히브리 단어가 6절에 있어요. 6절에 과연 이 확정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과연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어떤 단어일까? 확정이라는 단어와 내가 확정했습니다가 6절에 동일한 단어가 있는데 과연 어떤 단어일까요? 6절에서 어떤 단어냐면 준비하다라는 단어와 이 확정하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적군들은 다윗을 넘어뜨리고 낙심시키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 덫을 준비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도 준비했어요. 자신의 적군들이 그물을 파고 우물을 파면서 자신을 잡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다윗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준비를 한 것이죠. 어떤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마음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그물을 준비한 반면에 다윗은 마음을 준비한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상황이 호전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굴 안에 피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바로 사울의 인생이 역정돼서 궁궐 생활을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형편이 나아진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확정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어떤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감사와 찬양은 절대로 상황과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은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금방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 배고픔을 당한 적이 없어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 변변한 무기도 없었지만 훈련된 군사도 없었지만 전쟁하면 승리케 해주셨어요.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을 했다면 날마다 감사와 찬양거리가 충분한데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과 불만이었죠.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은 믿음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게 필요한 것은 감사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형편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고 다짐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로 그의 마음을 확정한 것입니다. 우리 또 다윗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마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5절과 11절이 어떻습니까? 동일한 그런 구절입니다. 아마 후렴이겠죠. 5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연예인들이 뭐 큰 대상을 탔다든지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남들이 이루지 못한 어떤 업적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떤 정말 발자취를 남겨서 그 고백 가운데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도저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사방이 꽉 막혀서 내가 정말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내 인생이 정말 뜻밖의 어떤 횡재를 만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너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너가 사방이 꽉 막혀 있더라도 정말 아무런 탈출구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다윗처럼 사방이 꽉 막혀 있어요. 재앙이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울의 군대가 폭풍처럼 자신을 덮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에 확정하고 준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어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 힘듦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라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확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경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 경배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나의 고백과 나의 삶 가운데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저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사방이 꽉 막혀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찬양, 감사, 예배드리기를 우리가 결단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내가 그 마음을 준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 고백 가운데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와 찬양과 경배드릴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그 힘듦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도저히 주님께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받아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삶의 고백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며 확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도저히 주님께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저히 주님께 예배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준비하고 확정하여서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경배하기로 결정하며 나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